너무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연보에 대한 태도들과 결과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강해 설교를 늘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능하면 스킵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을 돕는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 구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두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또감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년을 섬겼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과연 제가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전했을까? 제 기억으로요, 내 손가락이 이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적지 많이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오늘까지 합해서 3주 동안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있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연보라는 것은, 어퍼링이라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주에 연보와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특권이죠. 지난주에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축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연보에 대한 태도들과 그 결과를 나누고 싶어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연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섬김의 태도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연보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섬김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그죠, 바울이. 그러면서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돕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를 돕는 일.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게 되면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는 일. 오늘 12절 13절에도 우리가 않겠지만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연보하는 것은 곧 섬기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듣고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지금 지역적으로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가야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것이 도전이 됐다고, 분발하게 됐다고, 자극제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작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보는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간에 이 섬기는 일, 이 돕는 일, 이 섬김을 망설이지 말고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지금 디도와 익명의 두 형제를 보냈죠.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섬김의 태도로 섬기지 않는다면, 섬김의 태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부끄러운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보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섬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이 자꾸 죄송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찬영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늘 중요시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서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섬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늘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스파크 군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세족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을 떠오르게 돼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사실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삶의 임팩이 그렇게 참 오래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을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희들도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가르친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런 컨텍스트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한 아들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당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이 도저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컨텍스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위대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도 없다. 여러분, 누워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남을 섬겨보라,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남을 섬기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고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시험이 들까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섬기려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바빠가지고 시험 들 겨를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 못 섬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탁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serv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erve.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서비스가 그 승률의 확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서비스가 참 중요합니다.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김의 태도로 나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복된 하나님께 들어진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요, 그가 유명한 그러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그 킹 목사님의 그 유언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짧게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처럼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섬김은 특권입니다. 연보는요, 이 섬김의 태도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 두 번째 태도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한 대로라는 뜻은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가 옆에서 프레셔 줘가지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액수에 대한 그러한 강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숙고해서 정한 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신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송곳니를 빼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언짢은 표정을 가지고 언짢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에서 진정한 연보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외향적인 액수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정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헐베이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연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연보는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탐욕으로 불리우는 반면,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축복으로 불리운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지? 아니 연보가 탐욕이 된다고? 어떻게 탐욕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탐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도 연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여러분 탐욕적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세요? 그 질문 앞에 제가 네 주님 기쁩니다라고 막 답을 할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기쁘십니까? 혹시 기쁨이 없어졌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학 시절에 한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 30시간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도 제자훈련반도 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뭐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요, 뭐 가스비도 내야 되고 돈 쓸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The Empty Chair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납비가 쓴 책인데 그 신앙의 글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쁨은 그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처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한다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목줄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연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태도,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농부를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쉐입이 다르고 다 뭐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씨를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씨는 과학자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 갑질로 늘려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자씨를 먹어버린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풍성함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6절에 말씀하고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많이 심고 풍성함으로 거두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어떤 죽음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까지 우리가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 또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는데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대로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여러분과 제가 심는데 육체대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격려를 심었더니 격려를 거두는 것이요. 존경을 심었더니 존경을 거두는 것이요. 사랑을 심었더니 사랑을 거두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농부는 여러분 씨를 심고 기다려요. 그죠? 인내합니다.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햇반 문화잖아요. 그죠? 그냥 3분 카레 문화고 빨리빨리 문화고 마이크로웨이브 문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교해서 좀 더 막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워낙 한국 분이 중국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왜 안 나오냐고. 아니 주문을 하셔야지 나오지. 주문도 안 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룰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요.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et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그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였어요. Get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얻으라고, 받으라고, 그리고 잘 모아두라고, 그리고 다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라고.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 요한 웨슬리의 모토를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날아오르기를 바라요. 결론 내리면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 예수를 바라봄으로 집중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이 보죠. 아마 많은 분이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보지 않고 대화에 끼어들기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29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29분에 그게 딱 보면 이게 이런 드라마구나 알 수 있는 드라마인데, 제가 나누는 이야기 아마 비슷한 이야기 될지 모르겠어요. 사탄이요 젊은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10병의 병을 이렇게 놓고서요 그 안에 하나는 동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꿀물이 들어있는데 10개를 놓고서 유혹을 합니다. 젊은이에게. 자네, 이 10병 중에 하나는 동물인데 자네가 선택해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 게임에 참여를 하면 자네에게 45만 6천 불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45만 6천 불 큰 돈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 큰 돈을 준다고요? 주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동물을 마시면 죽거든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0%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다는 분 계세요? 10%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45만 6천 불이에요?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제는요, 하겠노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딱 골라서 딱 마셨는데 꿀물이었어요. 휴, 다행이다. 45만 6천 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번 돈이잖아요, 그죠? 어렵게 번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돈을요 막 쓰게 됩니다. 방탕하게 아주 유흥비로 탕진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9병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물이고 8병은 꿀물이라고. 마시겠냐고.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거에 2배를 주겠노라고.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주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동물을 마시는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갈등을 하는데 이 청년이요 마시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병 가운데 하나를 마셨는데 꿀물이었어요. 그것이 8병으로 7병으로 6병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계속 이 형제에게 어떻게 보면 럭이 찾아온 거겠죠. 마지막 2병을 남겼습니다.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제가 또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동전을 플립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액수의 제안을 하니까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꿀물이었을까요? 동물이었을까요? 네,
꿀물이었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태영 씨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꿀물을 딱 마시니까 사탄이요 뒤에서 껄껄거리고 웃습니다. 사실은 10병 모두가 다 꿀물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더 이상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됐다고, 더 이상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사라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거의 삶이었다면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점령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파워풀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거기에 이렇게 컨트롤 당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게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정말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리고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